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합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상급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상급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네, 큰 틀에서 성경적인 상급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은요, 그동안 조국교회 내에서 상급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쳐진 그런 내용들을 애써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상급에 대한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거나 수정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주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하늘 상급에 대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히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찬란하고 귀하고 복된 내용들인데요, 어느 순간 저급한 세속적인 내용들로 탈바꿈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상급들은요, 이 땅의 아름다운 꽃들보다도 더 아름답고요, 빛나는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고 고귀한 내용들인데요, 어느덧 이 땅의 바벨론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늘 상급에 대한 내용들을 이 땅에 갇혀있는 무가치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적이고 저급한 것들로 많이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조금 강하게 세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한쪽으로 편향된 우리의 상급에 대한 시각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바르게 균형 잡히도록 끌고 오려고 애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명예를 얻고 신분과 지위가 높아지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다 좋은 것들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섬기는 게 나쁜 거고 우상숭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서 누리면 너무 선하고 좋은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쩌면 바라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죄짓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런 복과 상이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고 청지기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잠시 동안 맡겨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다면요,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것들이죠. 먼저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선물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들에 감사하되 내가 받은 선물에만 집중하거나 그 선물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이러한 선물을 주신 주님과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데 더욱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그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진짜 상급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장 끔찍한 범죄가 왜 시작되었죠? 나중에 이제 창세기 강해 때 자세히 보게 될 거지만 미리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그들이 시선을 집중했을 때 범죄하고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백성됨을 고백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라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먹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막 그런 그 탐스러운 열매에 집중하니까, 그 열매에만 집중하니까, 만약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생각하면 이 열매만 계속 보니까, 이것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것만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에 집중했을 때, 그것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선물에만, 그 물질에만 우리의 눈길이 빼앗길 때는요, 우리가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주는 용돈이 더 귀하고, 아빠보다 아빠가 사주는 핸드폰이 더 귀한 것처럼,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는데 용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막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예전에 MBC 예능 프로에서 초등학생 2학년이 쓴 시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 시의 제목 아마 많이 당시 크게 이슈가 돼서 아마 다 아시고 들어보셨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의 제목은 아빠는 왜? 라는 시입니다. 제목,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아빠는 왜라는 시였어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초등학생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뭐죠? 아빠가 이 어린이를 이뻐해주는 엄마랑 사랑해서 자기를 낳아주었고, 또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주었고, 같이 놀아주는 강아지의 밥이나 사료를 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귀한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에 눈과 마음이 팔려서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어지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상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나,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한 자나 모두 다 상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주님이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상급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하면 냉장고에 조용히 음식을 채워주는 거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철이 들고 그동안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그동안 냉장고에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를 힘들게 키워주셨다는 것을 알면 어떡하죠?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장성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변하죠? 진짜 그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면 이젠 아버지 댁에 냉장고를 놔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아빠가 그 냉장고 먹을 거 채워줬는데 이제는 크니까 철이 들어서 아버지 댁에 냉장고를 놔드려야겠네 이렇게. 그리고 틈틈이 들려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 냉장고도 채워놓고 오는 것이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냉장고도 넣어놓고 과일도 넣어놓고 이렇게 채워놓고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냉장고에도 늘 뭔가 채워주시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몰래 티도 내지 않고 성도님들 드시라고 냉장고에 음료수도 넣어놓고 물도 시원하게 채워놓고 아이들 먹으라고 아이스크림도 가득 채워놓고
냉장고뿐만 아니라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화장지도 채워놓고 종이컵도 채워놓고 물티슈며 라면이며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냉장고도 갖다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죠? 장성하고 성숙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들도요. 마라톤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상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마라톤, 인생의 경주가 마라톤과 같잖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도 상급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옆에서 계속 잘하고 있어. 이제 곧 결승선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면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하면서 계속 옆에서 격려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죠.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숙하고 장성한 사도 바울이요,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잖아요. 또한 스데반 집사님 역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에 맞고 고난과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자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굉장히 편하게 잠들잖아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같이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도요, 믿음의 싸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힘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약속하시거나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실 때가, 또 응원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장성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과 제가 상급의 크기가 똑같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상급의 크기가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과 그 상급의 크기가 같을까요? 같다고 보십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믿음이 강한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저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은 같아요. 큰 틀에서는 같지만 조금 더 깊게 자세히 보면요,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어요.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받는 상급이 저나 우리가 받는 상급과는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차별은 없다고 했어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수만 평 되는 고급 맨션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이나 계집에 살고, 이런 계급이나 차별은 천국에 없다고 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은 천국에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부귀영화와 왕 같은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머슴살이하거나 한여일하거나 알바나 서빙만 하더라 하는 이런 예화를 많이 하셨는데 네, 헌신을 독려하기 위한 예화의 수는 있어도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닌 거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사실 성경에 나오는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이런 거는요, 하늘나라 가서도 이 땅에서처럼 땅 지분을 많이 부여받고 그래서 많은 고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10골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권세를 말해요. 10골 다스리는 권세는요, 10골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또 그 마음을 받은 권세를 말해요. 그 섬김의 권세예요. 사랑의 권세예요.
그들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도 못 품어요. 속이 좁은 사람은요 한 사람 품기도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 한두 사람 품기도 힘든데 여러분 같이 마음이 넓고 성숙한 분들은 10사람도 품고 100사람도 품고 10골 다스리는 10골에 있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큰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의 권세죠. 사랑으로 품는 권세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부동산과 연결시켜서 막 돈과 연결시켜서 막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속화된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계급 차이가 없고요 차별이 없으면 그냥 대충 적당히 믿어도 될까요? 아니죠. 성도는요 이런 생각을 못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진짜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요 날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크기와 그 십자가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요 아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동안 날 향한 헌신과 수고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자 이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에서 이제 어떻게 변하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냉장고를 사드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날 향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이제 어떡하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 또한 하나님 아빠를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요즘에 계속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게 교회 다니는 학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리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종교인과 성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인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소원 성취하고 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 이쁜 짓 해서 하나님께 복을 타내려고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라면요 그런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영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신전심이 돼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요 종교인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아빠와 늘 함께 있고 싶고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요 나 또한 같이 갈망하게 되고 또 그 무엇보다 아빠를 만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요. 왜죠? 그냥 하나님 아빠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이나 순종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지 않아도 돼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주려 하면 아니 괜찮아요, 넣어두세요. 전 괜찮아요. 이러세요. 얼마 전에 제가 주영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주영아 이거 가서 빵 사 먹어, 포켓몬 빵 사 먹어 하면서 3,000원을 줬는데, 아이 넣어두세요. 넣어도 막 저한테 넣어도 막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넣어두세요. 정 주고 싶으면 누나 주세요. 누나 빵 좋아하니까 누나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넣어두세요. 정 주고 싶으면 동생 주세요. 누나 주세요. 형 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저 형제와 자매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게 부담돼서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같이 놀아주니까, 나는 같이 놀아주는 걸 너무 좋고 이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받는 게 부담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난 그동안 하늘 아버지의 그 날 향한 사랑과 은혜와 돌봄만으로 충분하게, 이거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셔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 어려운 그 형제와 자매에게 나눌 거기 때문에 억지로 욕심을 부리거나 탐내지 않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장성한 성도는요, 마땅히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지 않아도요, 상급을 주시지 않아도요, 선물을 안 줘도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도 살아요. 주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도 주님 사랑 때문에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 가장 큰 걸 받았으니까 다른 상급은 안 주셔도 돼요. 이미 영생과 구원이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살게 하시려고 너무 이뻐서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생과 구원 외에도 주님 외에 다른 상급을 안 주셔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더 힘내서 힘써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들어보셨나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린 이미 받았어요. 충만한 걸 받았어요. 예수 안에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 숨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 주님을, 말씀 자체이신 그 주님을 다 받았어요. 그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텐트 치고 우리와 함께 사세요. 우리와 함께 거주하세요. 다 받았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그거 말고도 더 복을 주세요. 그걸 뭐라고 고백하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가장 큰 구원과 영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상급을,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미 충만하게 받았어요. 근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보증을 받았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상급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뭐죠?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이미 받은 가장 큰 상급.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상급이 뭐죠? 성경대로 말하면요, 여호와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받았어요. 구원과 영생을 또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그 기업을 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다른 상급들도 약속해 주셨어요. 앞에 것도요, 우리 힘으로는 값을 치를 수도 없고 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를 수도 없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로만,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급들에 대한 약속들과 복들도 은혜로,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조국교회 내에서 잘못 가르쳐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조국교회 내에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열심으로 받는다. 들어보셨나요? 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노력으로 받는다. 영생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열심으로 받는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구원은 기본 맞다고, 구원은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거고 그 이후의 복은 열심히 해야지, 헌신해야지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아마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믿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말씀 사역자로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요, 상급도 은혜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요, 상급도 은혜로 받는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힘썼다면요, 그 힘도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봉헌했다면요,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요, 주님이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도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창조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세요. 제가 살만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세요. 말하기 전에 이미 태초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애 있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예전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먼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멸류관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이것을 다 누리라고 불러 주셨어요. 은혜로 받은 거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해 주셨고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밤하늘의 달로, 별로, 또 낮의 해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고 계세요. 지금 마시는 공기도요, 여전히 거저 받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도요, 이거 마실 수 있는 힘도요, 손목에 힘이 있어야 마시잖아요. 이 손목 힘도요, 밥맛도요, 건강해야 먹을 수 있거든요. 밥도요, 그냥 못 먹어요. 주님이 건강 주셔야지. 밥도 밥 먹을 수 있는 거 소화가 안 되면요, 못 먹는 거예요. 또 밥을 먹어도 밥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도,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이게 아니라 밥만 먹어도, 밥 알만 씹어 먹어도 단맛이 느껴지는 그 건강을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밥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런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애써서 얻어내거나 타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안 주셔도 되지만, 아니 원래 죄인된 내가 받아야 될 것은요,
형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었지만요. 아니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내 대신 죗값을 다 치러주시고 주님이 행한 공로와 의를요 나에게 다 전가해 주셨어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죠.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요 주님이 다 떠안으시면서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의의 선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았죠? 네,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맥주감사 절기로, 또 추수감사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건데요. 받았으니까 성도의 반응이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타내기 위해서가 타내기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걸 고백해서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한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그들이 아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통치권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죠? 네, 그들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들, 성도와 교회가 그들이에요. 근데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이 성도들이 상급을 누리고 있잖아요.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또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또 왕노릇하게 하시잖아요. 엄청난 상급을 주세요. 그런데 이걸 그들이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누리게 된 거죠? 그들이 애써서인가요? 노력해서인가요? 그들의 공로 때문인가요?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요, 성도들이 이러한 복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상을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체리자매도 주여 내 손을 놓지 마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계시록 5장에 있는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의 내용이 뭐죠?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공로로 왕노릇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죠. 뭐라고 고백하죠? 누구의 공로라고요? 어린 양의 공로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나라와 기업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제사장됨을 누리고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를요, 예수님의 값진 피로 사서 예수님이 친히 대가를 치르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고 제사장이 되고 왕의 권세를 누린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주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그 피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보혈로 그 피로 다 치르셨다고요. 구속해 주셨다고.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을 치러 주셨다고. 그게 구속이에요. 주님의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뭐죠?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알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된 것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건 역시 주님의 은혜라고요. 만약에 제가요 못된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내 젊음을 다 바친 교회인데 4년밖에 안 바쳤지만 내가 어떻게 신방하고 찾아가고 건면하고 기도해서 정착시켰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의 귀한 양이 아니라 내 양이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러한 자기 노력과 애씀과 내 공로로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했다는 생각이 팽배해지자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 평생을 다 바친 교회, 내 피땀이 어린 교회인데 하면서 내가 잘 성장시킨 이 교회를 세습하겠다는 발상이요, 공로주의가 아니면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죠? 나의 공로를, 나의 수고를, 나의 애씀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뭐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요,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과 성도를요, 사람의 것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의 것을요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저도 날마다 이걸 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 보면요, 그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영이나 수아 같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뜻과 내 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청지기로 맡기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거죠. 내 것이 아니죠. 만약에 성도님들을, 정말 귀한 성도님들을 만약에 내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더 이상 목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양이죠.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돌려드리는 일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셔야 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너보다 오래 나왔는데 너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종이 되어 섬겨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 주세요. 우리 삶으로 고백해 주세요.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과 귀한 성도를요, 사람의 것으로 취하지 마세요. 총갑시키지 마세요. 주님의 것을요 주님께 돌려주세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주께 받은 거, 주께 받은 이 구원과 영생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귀하고 풍성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요, 상급도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것은요,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하는 상급에 차별이 없지만 차이도 없을까요? 아니죠.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하늘 상급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는 상급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정말 많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끝내 순교한 그 사도 바울과 또 스데반 지사님이 받는 상급과
제가 받는 상급이 같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받는 상급이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받는 상급과 우리가 받는 상급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안 주셔도 되지만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헌신한 성도와 어차피 나중에 받는 건 다 똑같을 텐데 뭐하러 열심히 장사해 하면서 그대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져다 드리면 되지 하는 사람이 받는 상급과 주인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감사함으로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한 사람이 받는 상급이 같을까요? 아니죠.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요. 분명히 우리가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성경의 수탁에 쓰여져 있는데요.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헷갈리시죠?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차이는 있다고 하고 뭐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다 구체적이고 적용적인 상급의 차이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풍성히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구체적인 예들은 다음 주 맥주감사 주일에 전해드리고요. 우선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늘 상급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성경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 보좌 환상이 나와요.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하늘 보좌 환상을 보면요. 24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24 장로가 누구인지 우리 함께 들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 대표들, 이 24 장로들이 주님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어요. 근데 그 24 장로들이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보좌에 동일하게 앉게 해주셨는데 어떡하죠? 24 장로들이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고백하고 보았어요. 주님, 이 면류관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이 큰 면류관을 쓸 사람도 못 돼요. 주님 다시 받으세요 하면서 보좌에 내려와서 납작 엎드려 다시 주님께 드리잖아요. 돌려드리잖아요. 이게 성도의 반응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내 진짜 성도와 교회는요, 이 큰 면류관을 꼭 받거나 반드시 얻어내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상급을 주셨는데 흰옷을 입혀주시고 금면류관을 주셨는데 받으니까 저는 받을 자격도 없고 안 주셔도 됩니다. 황송합니다. 송구합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그러한 대우와 대접을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다시 머리에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성도와 교회는요, 공로 사상이나 공로주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만 있어요. 은혜로 받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20 장로 중에 그 어떤 장로도요, 옆에 있는 장로를 보면서 예수님, 저 그 면류관 쓸 자격 없는데요. 제가 2개 쓸게요 하면서 뺏어서 쓰는 장로 없어요. 네. 왜?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2배 받아야 돼요. 이런 성도는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벗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 은혜를 아는, 은혜에 반응하는, 은혜 감격하는 성도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로들이 몇 명이나 있었죠? 24장로가 있었어요. 24장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교회죠. 그럼 이 24장로들에게 24장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24장로들 중에 가장 애쓴 장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고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진짜 헌신하고 주님만 위해서 평생 살고 그러다 순교 당한 장로도 있겠죠. 그런 성도도 있을 거예요. 정말 1등 장로죠. 정말 어떻게 보면 수석 장로라 할 수 있는 정말 1등 장로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애쓰고 수고한 장로들도 있겠죠. 네, 그런 성도들 있을 거예요. 1등부터 24등까지 등수가 매겨져 있을까요? 이 24장로들 중에 내가 먼저야,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 자리야, 어이 너 24등 저 꼬랩이 저기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어. 그러니까 너 거기 앉을 자격도 없어, 내려와, 빨리 안 내려와? 막 이런 장로가 있을까요? 24장로 중에? 없어요. 은혜를 아는 성도와 교회는요, 천국의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24장로들은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산 게 없어요. 옆에는 이 장로가 더 애썼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 장로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애썼는지 수고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받을 자격 없는데 이 장로를 더 위로해 주세요. 더 격려해 칭찬해 주세요. 이 장로가 저보다 더 받아야 돼. 주님, 이 면류관 내어드릴 테니까 주님 이 장로한테 씌워주세요. 이 예복 저는 입을 자격도 없는데 이 예복 벗어드릴 테니까 주님 이 장로에게 더 입혀주세요. 하고 진짜 장로들은요 그렇게 은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짜 장로들 중에는 그 누구도 서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 장로가 더 나보다 애썼어요. 그러면 주님 더 이 장로를 더 챙겨주시고 위로해주세요. 저 장로가 더 애쓴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주님께 부탁하는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예배 보좌 장면을 보세요.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 예배 장면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 가운데, 온 우주의 중앙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온 우주 중앙에 하늘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죠? 이자 장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 보좌 위에 이시자 장로들이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져서 내려와서 주님께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그 다음에 의롭게 살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정직한 성도들이, 또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참음과 고난에 동참했던 궁핍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힘에 겹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갔던 성도들이요, 그 하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보좌를 둘러싸고 이렇게 함께 그 보좌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 환상으로 본 거예요. 계시록 7장도 보세요. 2장 넘겨서 계시록 7장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가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해요. 모르겠는데요.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러죠? 14절 보세요.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상급을 주세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 상하지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보좌를 원형을 둘러싸고 성도들이 큰 환난과 고난에서 나온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따르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상급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급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별은 없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더 순교하고 더 헌신하고 더 고난을 당하고 더 핍박을 당하고 애써 이겨냈던 사람들을 주님이 더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상급들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더 순교하고 헌신한 사람들은요, 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20세 장로들이 있고 그 뒤에 고난 받았던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고 애썼던 성도들이 있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죠? 왜 이런 차이를 두셨죠? 더 애썼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눈물을 닦아주시고 먼저 품어주셔야 돼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 더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애썼다. 너가 나를 이렇게 해서 수고했구나. 끝내 이겼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힘든 중에도 열심히 나왔구나. 그리고 그 성도들 뒤로 어떻게 되죠? 그 성도들 뒤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둘러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 뒤에는요 만만이요 천사보다 더 귀한 영광을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한 하늘 상급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이런 차이예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애쓰고 그리워한 성도들이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있는 거죠. 더 가까이. 그런 저 맨 뒤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왜죠?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자세히 보아서 알잖아요. 천국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어둠이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어둠이 없어요. 비교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어둠이 없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노래하는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그 보좌에 앉혀주신 것만으로도, 그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만으로 너무 큰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토닥여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면서, 주님 정말 이 성도는 진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줬는데 주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좋아하면서 서로 기뻐하면 더 즐거워하면서 그 상급을 받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더 주고 싶고 나눠주고 더 풍성해지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죠? 물질적인 세상에 세속화된 그런 차이나 신분제도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 주님을 누군가 더 가깝게 갈망하는 것,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누리고 그렇지 못하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 가요. 교역자 수련회 가는데 제가 아내에게 어제 그랬어요. 저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저 이번 주 수련회니까 수련회 동안 못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영동에 사시는 목사님께서 잠시 내려와 달라고 해서 같이 목사님들 같이 영동에 부지객교회 방문할 예정이니까 이번 주도 없고 다음 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요. 저 없이 못 살아요 하면서 가긴 어디 가려 그래요 놔두고 막 하면서 네,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오고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일주일 계획했는데 네, 빨리 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죠? 다른 거죠. 네. 관계 차이가 다른 거. 내가 있으나 없으나 좀 없어져 죽겠다. 좀 어디 안 가요? 빨리 가세요.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요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요. 주님을 만났을 때 더 많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겠죠. 더 그리워하는 성도가 만났을 때 더 기쁜 거예요. 우리 노아가 이번 주 제대했어요. 네. 노아를 만났을 때 누가 가장 감격하고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네, 당연히 저는 노아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했을 거라 믿어요. 그렇죠, 지사님? 네. 하지만 노아네 아파트 옆집 아줌마는 어떨까요? 노아랑 같이 아파트에서 나올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에서 노아 제대했네?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노아네 아파트 옆집 아줌마는요, 엊그제 노아에게 엊그제 군대 간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느끼겠죠. 제대한 게 반갑긴 하겠지만 노아의 엄마나 아빠만큼 감격은 덜할 거예요. 덜할 거예요. 더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었기 때문에, 더 갈망했기 때문에 왔을 때 그 느낌이요, 감동이요, 감격이요 다른 거죠. 정말 품 안에 품을 수 있고 토닥여줄 수 있고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고 같이 밥을 뜰 수 있고 같이 한 방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있는 그걸요 누리고 경험하는 건요 옆집 아줌마 못해요. 잠깐 마시러 오실 수는 있지만 그 감격과 느낌은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늘에서 만났을 때 주님을 더 갈망하고 더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냥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가야 되는구나 하고 억지로 나온 사람과 그 느낌과 감동은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알고 싶고요. 알게 되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그분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요 천국 가서도 감격과 감동이 다른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큰 상급은요 하늘에서 누리는 이 하늘 상급은요 죽어서만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상급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누리는 사람만이 하늘에 가서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73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가장 큰 상급을 지금 여기에서 오늘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이 상급의 비밀을 깨닫고 저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끌고 들어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또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